오전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한 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자, 이 한 절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설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과거 영국에 가누트라는 유명한 왕이 있었습니다. 이 가누트 왕은 스웨덴과 덴마크까지 모두를 점령하고 대영 제국을 이루는 기틀을 이루었던 왕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과 신하들은 왕의 대관식에서 그들의 왕에게 왕관을 씌워주면서 말합니다. 이 온 천하에 왕의 명령을 거역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영광을 받으소서 말하며 경배하고 아첨을 떨고 있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왕은 신하를 데리고 바닷가에 데려갔습니다. 이 신하들은 지금 무엇인가 대단히 착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세상을 통치하는 왕이 자신인 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바닷가에 가서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바다를 향하여 말합니다. 바다여 조용하라. 잔잔하라. 바다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대로 출렁거렸습니다. 바다가 한 인간의 말을 듣고 잔잔해질 리는 없지요. 그러자 왕은 빙그러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보아라 신하들아. 내 말을 순종할 피조물이 어디 있느냐. 오직 하나님만이 저 바다를 잠잠케 하고 가르칠 수 있는 것이다. 이 세상에 왕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머리에서 조용히 왕관을 벗어서 나는 한평생 왕관을 쓰지 않겠노라 하면서 자신은 왕관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왕관은 영국의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는 누구도 이 대영 제국의 영광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 영광을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왕이 통치하니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여러분 축복하지 않을 수 없죠. 역사상 가장 이디었던 다윗 왕조차도 시편 19편에서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창공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이를 나타내는도다라고 고백하며 찬양하였습니다. 시편을 보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모두 다 찬양하는 시죠. 요즘 세상을 보면은 사람들은 자신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일단 자신에게 유익이 되고 필요할 때는 자신의 신념과 자신의 소신을 완전히 버리는 경향이 비일비재합니다. 정치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또한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은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지켜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때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일찍이 말했죠. 내가 이제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랴 아니면 하나님께 사랴 아니면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겠느냐?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오늘날 이 땅의 모든 설교자들은 강단에서 가르치고 설교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에 참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상황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사람들의 회중의 눈치를 보고 살피고 그 사람들에게 반응에 민감합니다.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기에 급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지적하기보다는 좋은 말로 그들을 길을 즐겁게 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고민했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그런 모습은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사람들의 편리를 봐주고 사람들의 기분을 맞추고 고민하는 그런 교회가 찾아보기 힘든 세대입니다. 이런 것들은 결국은 교회를 병들게 하고 목사를 죄짓게 하고 성도들을 타락시키는 주범이 되죠. 살아있고 주님께 쓰임받는 지역교회는 반드시 교회의 중심이 사람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섬긴다는 교회가 자신들도 모르게 하나님 중심에서 인본주의로 흘러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짧고도 단호하게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일침을 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는 책망서신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서로가 도전이 되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가 지키고 배려해야 할 이 생활 규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그 문맥상으로는
10장 23절부터 모든 것이 내게 합법적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합법적이라고 해서 다 세워주는 것이 아니니라. 정말 소제목에 말씀드린 대로 써있는 대로 먹고 마시는 것과 관련된 사랑의 법입니다. 사람을 봐가면서 권면하고 해야 되겠죠. 이것은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서 권면하고 또 얘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기를 먹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왜 고기를 먹느냐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요. 26절에서 이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주의 것이기 때문이라. 모든 건 다 주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결론적으로 그러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교회 어떤 사람에게도 거치는 자가 넘어지게 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 이것입니다. 상당한 그리스도인의 유동성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하나님의 교회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에게나 거침이 없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상당히 지혜로운 부분이 지혜로운 지혜가 필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들이죠. 인간도 동물도 식물도 모두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응합니다. 죄성 있는 인간만이 하나님 명령에 거역하죠. 봄이 되면 이 겨울 내내 얼었던 그 가지에서 봉우리가 나와서 쫙 싹이 핍니다. 시베리아에 갔던 남태평양에 갔던 시베리아 연어가 다시 돌아옵니다. 철새들은 다시 우리나라에 도래합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인간에게도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3장 7절에서 너희는 거듭나야만 한다. 오직 인간에게만이 거듭나야만 한다고 주님께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만이 그 명령을 지금 순종하지 않아요. 인간은 근데 거듭나지 않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두 부류로 구분한다면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 즉 자신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또 한 부류는 그의 생애에 오직 자신을 지으시고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으로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냐, 그 사람이 정말 자신의 영광을 영달을 위해서 사느냐, 둘 중에 하나일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입니까?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자신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자신의 만족과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로마서 3장 23절에서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요, 모두 다 죄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것, 오직 그의 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정말 이 세상에 극히 드물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이 자녀에게 다시 한번 주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 들어있죠. 먹고 마시고 무엇을 하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섬기는 것을 자신의 직업이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또 세상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업은 내가 주님을 섬기기 위한 하나의 방편, 하나의 도구라고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죠. 당신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직업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나는 무슨 일을 하고, 나는 운전을 하고, 나는 무엇을 팔고, 나는 무슨 일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올바른 방식이죠. 우리가 세상의 사업과 직업을 가지는 궁극적인 목적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은 반드시 영원토록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을 돌보고 안정적이고 평안한 가정을 유지하는 것은 그 자체로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선한 간증을 보이는 아주 기본적인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우선적인 일입니다.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죄인 것이집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각자가 처한 처지가 어떠하든지 여러분 모두에게 요구되는 삶에 대한 바른 자세는 먼저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빌립보 4장 19절에서 그러나 나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영광 가운데서 그의 풍요함을 따라 너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국은 자신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고 하나님은 자신의 그 부유함을 자신의 자녀가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단순히 꽃감 빼먹듯이 계속 받아서 그냥 입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았으면 그걸 다시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사역에 관심과 기도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수요 기도 모임에 오지 못할지라도 이 기도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사역에 여러분 관심을 가지시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한 주일 동안 여러분의 삶은 아주 피폐해지고 영적으로 아니면 육신적으로 가해져서 죄만 짓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자백이 필요할 그럴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정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한 주일 내내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밀착하고 또 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서 혼들을 이겨오고 또 주님 사역에 잘 동참하고 어떻게든 하나님 사역에 내가 이게 기여할까 여러분 기도했던 그런 분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 부류가 있을 것이에요. 모두가 다 여러분이 다 영적으로 다 여러분 패배한 사람들은 아닐 것입니다. 모두가 그렇다고 해서 승리한 분들은 아닐 것입니다. 어떠하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오전 성경 공부처럼 지속적으로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옛 죽은 옛 남편과 가까이 지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려면 결국은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에 정말 순종하고 내가 그동안 살면서 내가 60, 70 아니면 30, 40, 50 내가 생애 사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는가. 너무나 단순하고 너무나 자주 듣고 너무나 여러분이 평범한 진리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자신에게 한번 반문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마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어떤 일이든지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께 간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길 원하시죠? 저는 그런 여러분에게 오늘 세 가지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분별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먹고 모든 걸 마시고 모든 것을 하게 되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가? 그렇지 않지요? 마시는 것도 분별해야 마시겠죠? 알코올을 마시면 안 되죠? 아무거나 먹어서는 안 되죠? 아무거나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 일이 마시는 것이 먹는 것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온전하신 뜻인가를 먼저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12장 1절 2절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에게 권고하노니 사도 바울은 다시 권고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최상의 순종 가장 기본은요 경배입니다. 경배를 제쳐놓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어떤 것을 찾고자 하는 것은 그거는 어불성설이에요. 그럼 곱셈 나눔셈 공부 안 하고 미적분을 푸는 것과 동일합니다. 최상의 순종입니다.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는 그것이 바로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거 기본이기 때문에 우리는 얘기 안 하죠. 2절 보시면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여러분은 매 주일마다 말씀을 들으시고 성경 공부에 참여했을 때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해야 합니다. 내가 마시는 것이, 내가 먹는 것이, 내가 그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선하신 것인가? 오케이. 그럼 기뻐하시는 것인가? 오케이. 그럼 온전하신 뜻인가? 거기 아니라면 그럼 거리를 안 되는 것이죠. 최종적으로 온전하신 뜻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퍼펙트입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것, 여러분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일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라고 여러분의 성령님께서 동의하시면 그 일은 반드시 해야 되겠죠. 먼저 검증을 해야 합니다. 이어서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중요한 절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과 연관지어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 12절을 보면 여러분 그 하는 일들, 어떤 일들이 먼저 검증이 되어야 되는데요. 자, 말씀 보시면 11절 이러므로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는 것도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여기시고 그의 온갖 기뻐하시는 선하신 뜻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시사.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다 부르셨습니다. 이 자리에 부르셨고 여러분이 하는 모든 마시는 것, 먹는 것, 어떤 그 모든 일은 그의 온갖 기뻐하시는 선하신 뜻 안에 들어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여러분 이루어야 합니다. 결국 그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12절처럼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 은혜가 있어야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뭐를 받으셔야 됩니까?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결국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와 선하신 뜻과 온전하신 뜻은요. 결국 하나님의 영광으로 귀결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 첫 번째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확실하다 하면 그 일을 수행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죠. 예를 들어서 복음을 전파하고 한 혼을 이겨 주님께로 이겨오는 것입니다. 또 말씀을 전해서 올바른 진리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역과 관계된 그 일들은 온전하신 뜻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구원받았고 내주하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일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고요. 기도를 통해서 할 수 있고 상담을 통해서 할 수 있고 다른 지체와 교제함으로써 그 일이 온전한 뜻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 혼자 내가 분별할 수 없으면 상담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거를요 여러분에게 일깨워 주십니다. 그거는 선하신 뜻이야. 그건 온전하신 뜻이야. 디모데전서 1장 11절에서 이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에 따른 것이며 이 복음이 내게 맡겨진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스러운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 복음 전파는 선하고 기뻐하고 온전하신 퍼펙트한 하나님의 뜻이죠. 그렇게 했을 때 그 인생은 축복된 생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퍼나움의 해변에서 처음 제자들을 보았을 때 그 제자들은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 고기를 열심히 잡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언제까지 고기 잡고 그 뒤에 나를 따르라고 하지 않았어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즉시 나를 따라오라 했어요. 제자들은 이 그물 깃는 것만 좀 마무리 짓고 이 그 그물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이 그물을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해서 처리한 다음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바로 따랐습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일깨워주는 아주 귀한 말씀이죠. 자기 것을 완전히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 생은 참으로 여러분 얼마나 멋진 생애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얼마나 응답해 주시고 들어주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생계를 유지할 것인가를 가르치지 않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해서 먹고 살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가 중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직업에 귀천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3D 업종도 어떤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요, 해당하지 않아요. 그 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생각한다면 자기의 처지에서 그것은 가장 그 사람의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있는 생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삶의 방식은 육신을 목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일을 우선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주님은 오직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행로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방향을 이미 틀었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서 먹고 살까? 내가 무슨 일을 할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정말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인가? 사람들에게 간증을 나눌 수 있을 것인가? 지속적으로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번성케 해달라고 내가 자신있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을 것인가? 한번 스스로 검증해 보시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에게는 직업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 뭐한다, 이 사람 뭐한다 자랑할 필요도 없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노는 사람에게는 절대 하나님께 축복해 주시지 않죠. 부지런히 어떤 일이든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두 번째는 그 온전하신 뜻을요, 최선을 다해 실행하여 간증을 남겨야 합니다. 자, 하나님 뜻을 알았다면 정말 내 인생에서 가장 정말 진실되고 정하고 온전하게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골로새 3장 2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골로새 3장 23절. 어떻게 보면 우리는 다 주님의 종들이죠. 22절 먼저 보시면, 종들아 육신에 따른 너희의 주인들에게 모든 일에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눈가림으로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순전한 마음으로 하라. 여러분은 어디 다른 곳에 직장에 들어가시거나 어떤 일을 맡았다고 한다면 정말 그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눈가림, 육신에 따른 너희의 주인들에게 모든 일에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눈가림으로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 순전한 마음으로 하라 했습니다. 정말 열심을 다해 신실하게 성실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주인이 보는 앞에서만 열심히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놀고, 보는 거 보지 않을 때 언제든지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 3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신심을 다하여 해야 합니다. 마음을 다해야 합니다. 마음을 다하면요, 내 주인이 압니다. 동료가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에게도 꺼리낄 거 없어요.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역대기상 28장 9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라. 그리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그분을 섬기라. 주께서는 모든 마음을 살피시고 생각의 모든 상상을 아시나니 만일 내가 그분을 찾으면 그가 너를 만나실 것이나 만일 내가 그분을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했습니다. 역대기 19장 9절에서도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주를 두려워함으로 신실하게 또 온전한 마음으로 그같이 행하라. 신실하게 온전한 마음으로 진실되게 해야 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인은 직장에서 사업처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이름이 나로 인해서 먹칠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디에서든 공인이죠. 연예인만, 정치관, 관료들만 공인이 아니라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공인입니다.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내가 알았다 한다면 그는 정말 우리 포로처럼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간증이 일어날 수 있겠죠. 우리는 그래서 노력하는 사람이 자세가 필요합니다. 신발 정리를 맡겼으면 이 신발 정리는 내가 세상에서 가장 내가 잘하는다 삼치고 잘하는 것으로 내가 해야 합니다. 이거보다 더 잘하는 사람 없을 것이다 해야 합니다. 어떤 일이 맡겨졌을 때는 순종함으로 그 일에 대해서는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프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일 하더라도 그 분야의 최고가 전문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야 이 시대에 여러분이 정말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서 저 자신이 저 자신의 부족함을 느낍니다. 저는 더 진전되고 전진하려고 늘 노력합니다.
저는 제 목회 좌우명 중에 하나가 디모데전서 4장 15절인데요. 일들에 전념해서 너의 진전이 드러나게 하라. 저는 늘 이렇게 앞에 써붙여 놓고 있습니다. 너의 진전이 드러나게 하라. 발전이 있어야 되겠죠. 예.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하든 죽게 하듯 하라고 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물론 실수할 수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기계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실수를 계속해서 반복하지 말고 실수하면 다시 한번 왜 실수했는가 다시 해서 그 실수를 번복하지 않고 계속해서 노력해야 해서 정말 혼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 주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신 포함한 온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은 희생하여 주셨습니다.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남김없이 모든 걸 다 갈보 십자가에서 내어주셨어요. 머리에는 과시관을 주셨고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히셨고 허리에는 굵은 창으로 박히셨고 그리고 그 보배로운 피를 다 쏟아 놓으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까워서 내놓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완전히 다 내놨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그분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 역사가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리고 그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의 사역보다도 위대한 생애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의 사역은 가장 큰 하나님의 영광이었고 하나님의 희생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 자신을 사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해주시려고 모든 걸 다 아낌없이 죽기까지 순종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이 말씀은 신실하며 온전히 받아들이기에 합당하도다. 우리는 이 말씀에 거부 없이 다 받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걸 내어주셨는데 그럼 나는 주님을 온전한 뜻이 무슨지를 알고 있다고 한다면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을까요? 내 생에 있어서 하루라도 좀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것들, 게으른 것들, 나태한 것들, 육신적으로 나온 것들은 최선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자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도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이 일에다 최선을 다했는가? 죽기까지 신실하게 했는가? 오늘 죽어도 정말 여한이 없는 것인가? 우리는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여러분의 생에 우리 이 하나님의 사역을 반드시 자신의 저울에 달아보실 것입니다. 불로서 드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모든 창조물은, 피조물은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목적이 있죠. 목적이 없이 창조된 피조물은 없습니다. 심지어 악인도 성경은 악한 날에 적당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창조되었다고 잠언 16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과 악이 공존하는 이 세상에서 악인도 악한 역을 감당하기 위해 지음받았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피로 구속받은 여러분들은 좀 하나님께 아주 영광을 돌리고 그 생애가 가치 있게 쓰여져야 할 것입니다. 적당히 몸살이면서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는 성도가 있다고 한다면 이 땅에 성인들을 믿는 교회에 잠시 잠깐 있을 줄은 모르나 오랫동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성인들을 믿는 지역교회는 정말 신성한 곳이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만이 모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언젠가 그 치부가 드러나게 돼요. 자연적으로 도태하게 됩니다. 우리는 구름같이 많은 사람들 오는 거 원치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가 동물원이 될 수가 있어요. 물론 많이 올수록 좋지요. 그러나 신실한 성도만이 존경받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 배기하고 영적으로 척박한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쓰시겠다고 한 분 한 분 이렇게 각자 다른 시간, 각자 다른 장소에서 다 이렇게 불러 모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예. 그렇다면 나는 인생에서 다시는 후회 없는 생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면서 간증을 남기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쓰실 때 좀만 기다려 주십시오.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2장에서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어요. 여러분 빠진 거 있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여러분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나는 너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내어줬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돼 있죠. 이것이 첫째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정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어요. 그리고 그거를 최선을 다해서 다 간증을 남겼어요. 결과물을 내었어요.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그 간증에는 나는 없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 간증에는 나가 없어야 돼요. 어떠한 일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부합되고 그 일을 정말로 신실하게 마음으로 실천했을 때, 최선을 다해 결과물을 내었을 때 간증이 남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으로 내가 없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진리죠. 이게 바로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 마지막은 모든 영광은 다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인간은 늘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경향이 있죠. 바로 우리 인간의 죄성입니다. 우리는 이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기 전까지는 그 성향을 벗어날 수 없어요. 그게 좋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인간은 높아지는 습성이 있기 때문이죠. 마귀의 습성을 여전히 우리 육신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성경은 지속적으로 말씀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이제 육신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릴 수 없나니 만일 의가 율법으로 인하여 온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신 것이라. 그 모든 것을 결국 자기가 찾아야 간다면요, 성경은 그 사람은 은혜를 저버린 사람입니다. 해마다 연말이면 무슨 대상이다, 연예 대상이다, 가요 대상이다 해서 상을 타고 나와가지고 대상을 타면 한마디 하라고 하면 어떤 사람은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걸 듣게 되죠. 그럼 여러분 그런 거 보시고 아멘 하십니까? 그것보다 역겨운 게 없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데 왜 세상 마귀의 자녀들이, 그 자식들이 열광하는 노래를 왜 앞에서 부르는 겁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면서 왜 외설 영화를 찍어야 합니까? 오늘날 교회를 보시면 저기 두정동의 하늘중앙교회, 꽤 큰 교회죠. 4월 달에 가수 인순이가 쇼를 한다고 대대적으로 광고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는 교회 예배 장소가 콘서트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교회가 마귀에게 미쳐서 돌아가고 있어요. 잠시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을 보시겠습니까? 나는 없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 그러나 너희 중에 누가 종이 밭을 갈거나 양을 치다가 들에서 돌아오면 곧바로 말하기를 가서 앉아 먹으라고 하겠느냐? 오히려 그에게 말하기를 먹을 것을 준비하라.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 띠를 두르고 내 시중을 들라. 이런 일을 한 후에야 먹고 마시리라고 하지 않겠느냐? 명명한 대로 그가 행하였다고 해서 그 종에게 고맙다고 하겠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노라. 착각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러므로 너희도 그와 같이 너희에게 명명한 모든 일을 하고 나서는 우리는 무익한 종들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이라. 아멘. 그렇게 할 것입니다. 저는 맨 앞에 성경에다가 붓글씨로 우리는 무익한 종들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이라. 저는 제 앞에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부분이든 사람이 나 자신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내가 하는 바람에 그는 셋장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21절, 23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 죄를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며 도리어 그들의 상상들이 허망하여지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니 그들은 스스로 현명하다고 말하나 우둔하게 되었고 썩지 아니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형상과 새들과 네 발 달린 짐승들과 기어다니는 것들과 같은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요, 사역하실 때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에게 지적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요한복음 12장 42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급 광원 중에서도 많은 자가 주를 믿었으나 바리새인들 때문에 그들이 주를 시인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회당에서 출애당하지 않기 위함이라. 이는 그들이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음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면요, 개의치 않을 게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은 다 우리가 걱정하지 않고 다 통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거치는 건 없습니다. 세상의 위험도 자랑도 돈도 명예도 어떤 것도 사실 걸림돌이 없는 것이죠.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늘 갈등하게 되고 사는 사람은 늘 타협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갈등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끊임없이 그 사람에게는 영전쟁이 일어나서 패배를 안겨줄 것입니다. 지난 23일에 한 사람이 사망 소식이 전 세계가 토픽 뉴스가 되었었던 일이 있었지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영국 출신 할리우드 배우였던 최고의 여배우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3월 23일 날 사망하였습니다. 엘리자베스 테일러는 타고난 아름다움, 뛰어난 연기력으로 수많은 영화들을 통해서 할리우드 최고의 여배우로 정말 한 시대를 풍미했던 배우였습니다.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2번이나 수상하였고 영국 선데이지가 선정한 세계 10대 미녀의 당당히 1등을 차지한 공인 미녀였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여인이었죠. 그의 최고의 대표자 클레오파트라 같은 경우는요, 가장 적절한 인물이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녀는 8차례나 결혼하는 등 남성 편력이 대단하였습니다. 7번이나 이혼하고 7번 이혼하고 8번이나 결혼한 사람이에요. 말년에는 사회 사업가로서 에이즈 퇴치와 홍보하는 데 주력을 했다고 합니다. 그의 절친한 친구들이 대부분 마이클 잭슨이나 이렇게 락 그룹 하는 사람들, 가수들이에요. 그리고 마이클 잭슨이 묻혔던 그 공원에 자신도 묻혔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7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그 엘리자베스 테일러의 모습을 한번 보았습니다. 그녀는 젊었을 때 화려하고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또 세상에 비춰졌죠. 그리고 지금 노년에 살이 다 찌글찌글해서 노년의 할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인생의 무게와 인생의 그 무상함과 가치 없음을 다시 한번 저는 느끼게 합니다. 저는 그의 생애 동안 그녀가 그 어떤 그리스도인과 교제하고 그리스도인의 간증을 남겼다는 얘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 간증이 없었어요. 그녀는 자신의 영광만을 위해서 79년 동안 살았어요. 그런 반면에 우리 찬송가 20곡이나 넘는 이 작시를 한 페니 크로스비 여사를 한번 그 자매를 한번 보십시오. 너무나 잘 알려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죠. 후아니 크로스비는 태어난 지 6주 만에 시력을 잃었고 그가 헤쳐나갈 칠 같은 인생은 보통 사람들이 감당해야 할 그 인생보다 정말 헤아릴 수 없는 그런 고통 속의 고통과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부모에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있어야만 하는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닥쳐진 생애를 그 골짜기를 자신이 직접 탐험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기로 했던 것이죠. 그녀는 92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고 그 깊은 인생의 암흑의 골짜기에서 무려 8,000평에 넘는 찬송지를 졌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많은 찬송지를 지은 바로 자매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인류 역사에서 최고의 기독교 찬송 시인이 되었습니다. 파니 크로스비는 세상에서 알려지는 유명 배우도 아니고 시인도 아니었습니다. 할리우드에서 이름조차 아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무명에 가까웠었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그러나 그녀는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많은 도전을 주었고 눈물로써 사람들을 바로 세상을 저 셋잔을 바라보게 하여 했습니다. 정말 간증을 남기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녀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92년 살다가 저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분입니다. 여러분은 엘리자베스 테일러와 페니저인 크로스비 정말 비교되는 생을 살았죠? 세상에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느냐. 여러분은 양자택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대충대충 살다가 가지 뭐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자동적으로 세상을 위해 사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 과연 내 삶의 이유, 나는 왜 존재하는가? 나는 이 세상의 풍속에 따라 그냥 살다가 가는 그런 인생인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 성령님은 지옥교회 온 자체가 벌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작정하고 오신 분들 아닙니까? 그렇죠? 이 세상은 욕심적이고 관능적이고 온통 사람의 냄새가 정말 진동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온갖 죄가 난무하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와 그런 사람들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안위를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흑암과 어둠 가운데 혼돈과 무질서 가운데서 있는 사람들로 가득 찹니다. 이제 그런 세상은 곧 끝나게 될 것입니다. 헤아려 새 것은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세상에 헤아려 있는 모든 돈, 명예, 자기 자랑, 자기 영광, 인기와 권력 모든 것을 누려보고 맛본 솔로몬이 마지막 설교자가 되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림자처럼 허비한 헛된 인생의 모든 날이 이 생애에서 인간에게 무엇이 좋은지 누가 알며 해 아래서 사람 뒤에 무슨 일이 있을지 누가 그에게 말해줄 수 있으리요. 엘리자베스 테일러의 죽음 위에 무엇이 있는지 누가 그녀에게 말해줬더라면 모르죠. 그녀는 죽음 뒤에 무덤으로 가는 것만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그 어떤 기쁨과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에 목적을 두고 있는 여러분의 생애는 살면 살수록 혹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고상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세상의 영광을 두고 자신의 영광을 두고 있는 사람들은 늙어가면 어떻게든 주름살을 피려고 전신성형을 하고 수많은 돈을 걷다 쏟아붓지만 더 추한 꼴이 되는 것이에요. 노년이 들어서 머리가 하얘지고 육체는 비록 늙어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것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의 진정한 향기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애도 그런 고상한 아름다움과 가치 있는 생애를 살기를 원하십니까? 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의 한 구절이 여러분 삶에 좋은 지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러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기도하시겠습니다.